오늘은 욥기 11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발의 훈계 어찌 그리 말이 많은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발은 나마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욥을 찾아온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 같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나중에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고 아마도 다른 친구들처럼 아라비아 사막 근처에 살았을 것이고 욥의 거처와 가까운 곳에 살았을 것이라는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소발은 나마 족속의 왕이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 또 페트라는 에돔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입니다. 사막에 있는 요새인데 굉장히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요새인데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소발은 욥에 대해서 가장 고질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소발은 앞에서 욥이 두 친구와 나눈 대화를 들으면서 욥이 그의 재앙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우기는 일에 대해서 아마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욥의 말을 막아서고 싶었지만 제일 연령이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있다가 가장 늦게 말을 했는데 마치 본물이 터지듯이 욥에 대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소발은 입을 열자마자 어찌 그리 말이 많은고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라는 말은 많은 말들이라고 해서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이 많다고 해서 너의 말이 응답이 되겠느냐. 신에게 응답이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또 혹은 네가 말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는 거 아니냐.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안 듣습니다. 자기 말만 계속해요. 그런 식으로 소발이 책망을 하는 것이죠. 또한 소발은 욥에게 너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말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많은 말을 쏟아내는데 너의 신이 너에게 응답할 여지가 있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이 많은 것은 오히려 욥 자신이 스스로 불의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불의함을 감추기 위해서 말로 계속해서 변명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소발의 말이 매우 일리가 있습니다. 중언부언,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인데 중언부언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중언부언 한다는 말은 의미 없는 단어를 반복하여 말한다는 뜻으로 그 당시 이교도들이 외우는 주문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남이암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남녀호랑개교에서는 계속 남녀호랑개교인가 그거를 계속 1000번이고 2000번이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속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뜻을 실어서 하나님에게 진실을 고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그냥 주문 외우듯이 같은 기도문을 반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그건 이교도들의 기도나 마찬가지다. 주문 외우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한이 많았어요. 그래서 절기가 되면 성막에 올라가서 그 실로, 그 당시 실로에 성막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장막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행사가 다 끝났는데도 한나는 남아서 계속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저 여자가 술에 취해서 저렇게 술주정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술 그만 먹어라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절기 때는 이제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상 한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즉 물을 쏟아 붓듯이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치 논의 본물이 터지듯이 한나는 그 마음속에는 아들을 낳지 못한 한을 하나님에게 다 쏟아 붓듯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자기 한을 다 토로를 한 것이죠. 욥도 역시 욥기 10장 1절에 보면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 마음속에 쌓인 불평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뱉어버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발은 그 욥의 많은 말을 이교도들이 중얼거리는 그런 주문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소발이 말 많다고 욥에게 비난하는 것은
욥이 마치 주문이나 주술을 반복해서 외운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주문이나 주술은 미신을 믿거나 거짓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귀신을 불러온다든지 악령을 부르기 위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단순한 단어나 문장입니다. 또 이런 것들을 흑마술이라고 하는데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인간이 자기의 손을 쟁취하기 위한 속임수이고, 이 주문이나 주술 혹은 흑마술은 무당, 점쟁이, 박수무당, 법사,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권에 등장하는 자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세속적 욕망이나 불의한 목적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무속적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기도문은 천주교나 또 불교에서 묵주를 돌리면서 매우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묵주기도, 연불을 외운다고 그러죠. 연불도 그 절에서 묵주를 돌리면서 하고 천주교도 묵주를 돌리면서 하는 게 좀 비슷해요. 반복적인 세뇌 종교입니다. 똑같은 기도문을 계속 외우면서 반복적으로 세뇌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I can do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외워서 소원을 성취하는 것은 세뇌 종교, 즉 마인드 컨트롤의 종류이며 최면술에 속합니다.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 주체사장도 마찬가지예요. 40년, 50년 동안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아주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에서는 주문을 외우듯 하는 기도문이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있어요. 주기도문, 또 사도신경.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을 외우면 병이 낫는다, 또 귀신이 떠나간다 그래가지고 주기도문을 막 100번, 200번, 1000번 막 계속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 암시로 말미암아 병이 나갈 수는 있어요. 사람이 정신을 아주 집중하면은 어떤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정신력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외우고 정신을 거기다가 집중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중언부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성도들은 주기도문은 안 보고도 외워요. 주기도문을 못 외우는 성도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의 빠짐없이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런데 만일 주기도문에 영혼과 마음을 쏟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암기하면서 이교도들이 반복해서 주문 외우듯이 한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중언부언이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그 주기도문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오는가? 그 이유는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의미를 그 주기도문에 나타난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죄를 고백하고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고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성실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이 그 주기도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열심히 외우는데 안 살아. 외우기만 열심히 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도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도 않고 막 욕심만 잔뜩 이렇게 부리면서, 그러면 주기도문이 뭐가 되겠어요? 주문이 된다. 중언부언한다, 그런 뜻입니다. 욥은 애간장 타들어가 듯한 영혼의 절규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데 소발은 욥의 기도를 아주 폄하하여서 왜 그렇게 말이 많냐, 왜 그렇게 중언부언하느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응답이 되겠어? 그런다고 해서 네가 의롭게 되겠어? 하면서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랑하는 말이 내 말에 의하면 소발은 욥이 자기 자랑을 한다고 비난합니다. 욥이 무슨 자랑을 했을까요?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나는 결백하다. 그것을 계속해서 욥은 주장하고 있었어요. 욥은 자신의 행위나 삶이 흠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소발은 욥이 말한 내 여호와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또 진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의 신조, 지금까지 네가 학습하고 배워왔던 어떤 너의 인생 철학, 너의 생각한 것, 사람마다 자기 어떤 주관이 있잖아요. 뭐 가정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가원이 있는데 뭐 정직하게 살자, 뭐 어떻게 살자 이렇게 해놓죠. 그런 것들을 욥이 열심히 지켜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그 너의 신조를 열심히 지키면서 나는 정직하다, 나는 허물이 없다,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 정말 욥이 지킨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지식이나 추측 혹은 신조일까요? 소발은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욥을 향해
너의 추측이나 신조 혹은 지식을 잘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우기느냐 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옛날 어르신들은 가훈이라는 걸 만들어서 정직, 성실 이렇게 해가지고 가훈을 만들죠. 근데 그 가훈을 잘 지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식으로 소발이 말하는 것입니다. 실상 어떤 종교든지 혹은 어떤 문화권이든지 나름대로 윤리의식이나 삶의 신조나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소발의 말이 맞죠. 우리가 공자왈 맹자왈 해서 공자의 말을 잘 지킨다고 해서 내가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실상 욥이 말하는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온전한 계명이며 말씀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지 여호와의 말씀을 완전히 지켰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욥기 1장 5절에 보면 욥이 항상 행했던 것이 있어요.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행위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의롭습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받아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행위 완전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욥도 번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발은 절대로 이규신의 방법으로는 깨끗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방인들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죄지심을 받아서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귀에게 이 땅에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 빌미를 삼습니까? 복채나 재물, 그들이 바치는 복채 또는 어떤 짐승의 재물을 내놓고 그리고 복을 구하는 거예요. 죄와는 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세상 종교와 우리 예수 믿음은 차이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믿어도 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깊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죄? 그거 다 짓는 거지 뭐 사람인데 어쩔 수 없잖아. 그런데 예수 믿음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고발하고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만 분별하면은 우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어떤 방송에서 들을 때 저분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자. 화평하게 살자. 이렇게만 말한다면은 그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구약 시대에는 번제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죄를 제거하고 없애는 거룩한 하늘의 복으로 덮어주신다. 번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가 사함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종종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를 비난하면서 너 죄 없어? 너 정말 너 깨끗해? 결백해? 너 죄 졌잖아. 그러면 심판받을 거야. 그러면서 죄의 부분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면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묻어버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귀가 우리 죄를 막 드러내고 고발해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로 내가 죄산받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이기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믿음이 희박해지면 자꾸 내 죄를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죄졌어. 내가 깨끗해? 내가 이런다고 천국 갈 수 있을 건가 하면서 마귀의 고발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예수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말이 틀렸다. 아무리 마귀가 고발을 많이 해도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 앞에서 나는 결백하다, 나는 순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행위 온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언약인 번제로서 나는 온전해졌다. 그래서 번제를 매우 중히 여기고 그 자녀들이 생일 파티할 때나 모일 때나 항상 자녀들을 몫으로 하나씩 해서 번제를 올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발의 훈계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데 욥기 11장 6절에 보면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소발은 욥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총동원하여 욥을 가르칩니다. 소발은 욥이 친구들의 말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소발의 말을 보면은 좀 혼란스럽습니다. 소발은 지금 욥을 굉장히 나쁘다고 고발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고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단어는 소발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하는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와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엘로힘 혹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소발과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엘 또는 엘로하라고 하는데 단수신을 말합니다. 이 단수신은 여러 신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좋다고 선택해서 믿는 신을 말합니다. 다신론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고도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신들 중에 하나 선택해서 믿는 그 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발이나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로 이해하면은 욥기의 말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 신앙이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한번 밖에 나가서 혹시 아무나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화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나 하나님 믿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안 믿어. 왜냐하면 예수는 서양 종교이니까 나는 하나님은 믿어. 그러면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냥 다신론이에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이라는 신을 자기는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예수 믿음을 가져야지 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소발은 여기서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 오묘함, 하나님의 오묘함, 지혜 오묘함이라고 말하는데 욥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 지혜 오묘함을 알아? 하고 이 소발이 욥에게 잘난 척하는데 지혜의 오묘함은 그 의미를 살펴보면 지혜의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비밀. 다시 말하면 밀교. 밀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교들 중에서는 은밀한 사탄의 회에 모여서 자기들만의 어떤 신지식을 가지는 밀교 행위가 있어요. 밀교는 이단 사이비들의 전공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많은 사이비들이 밀교예요.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비밀이다 하면서 너희들은 모르지 나만 알아. 그래 우리 그룹에 들어와야지 우리 이 단체에 들어와야지 가르쳐줄 수 있어. 밀교. 이것은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밀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밀교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퍼졌고 누구든지 알 수 있고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이비 이단들, 이교도들은 밀교를 행합니다. 이건 공개되지 않은 거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야 내가 가르쳐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발은 욥에게 지혜의 비밀이 너의 죄를 잊게 해준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밀교를 통해서 네가 영적으로 해방을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적인 발상인데 영지주의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듣는 말 같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과거 고대 시대로부터 그 사상이 흘러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예수를 신화라고 하고 다빈치 코드나 뉴에이지 사상을 세상에 전파합니다. 지혜의 비밀, 즉 밀교를 통한 신지식을 얻을 때 진정으로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된다. 너도 우리 밀교에 참여해서 너희 영혼의 고민과 고통을 좀 해결해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자유는 인간이 무슨 죄를 짓든 상관없다. 죄와 상관없이 영혼과 육체가 자유함을 얻는다. 육체 방종을 부채질합니다. 영지주의는 아주 오래된 사탄의 전략인데 하나님의 언약인 번제와 거룩함을 떠난 인간들은 스스로 영혼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사탄의 시도, 그것을 따라가는데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이며 밀교이며 지금도 사이비 이단 가운데서 성행하고 있고 많은 그런 인문학이라든지 철학적인 사고에서 영지주의가 쫙 퍼져 있어요. 아주 세상에 만연합니다. 소발이 말하는 신지식, 신에 대한 지식은 대단합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소발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에게 강론을 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깊으심, 하늘과 수월,
하나님의 무소부재와 심판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는 눈, 이것을 전시하니라고 그래요. 인간의 들나귀 같은 어리석음, 여기서 소발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들이 신봉하는 신들 중에 하나이며 전시안을 가진 초능력의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신들에 대한 이야기, 우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신화, 그리고 어떤 영적인 이야기, 그런 것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욥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지식들이 넘치지는 않았어도 천문학이나 철학, 신에 대한 지식, 영지주의, 밀교가 많이 퍼져 있었어요. 이 부분에서 소발은 욥에게 너는 신지식이느냐? 너는 마치 지각 없는 들나귀 새끼와 같다. 신지식, 밀교의 지식이 없는 너는 아무리 네가 의롭고 깨끗하다고 해도 너는 미련한 들나귀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발은 욥을 허망한 사람, 불의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곱비 없는 어린 망아지가 코를 킁킁거리면서 날뛰듯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교만함과 자만함으로 거만하여 헛배만 불룩하게 나온다. 너는 지금 허풍을 부리고 있는 거야. 네가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허풍 부리고 있는 거야. 우리의 신지식을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의 밀교를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소발의 만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욥기 11장 13절에서 14절 보면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참 굉장히 그럴듯하고 매우 성경적인 말씀처럼 들려요. 그런데 만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발은 욥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굳게 정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를 찾고 내 죄가 있으면 버리고 내가 사는 장막 안에 불의함과 패역함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욥의 친구들처럼 욥을 완전히 악하고 패역한 자로 인정하고 죄인을 정죄하듯 훈계합니다. 소발과 욥의 친구들은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양 욥을 단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의 만일이라는 가정법, 이것은 그럴듯하지만 인간의 한계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죄를 완전히 끊으면 어떻게 죄를 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죄를 완전히 100%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가 죄를 완전히 끊으면은 그러면 네가 이제 자유를 얻을 것이야. 네가 의롭게 될 것이야.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의 조건이 만일입니다. 만일이라는 것은 없어요. 실제로 이교도들은 자신의 죄를 끊기 위해서 몸의 일부를 절단한다든지 혹은 매우 혹독한 고통을 통해 죄를 끊으려고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미션이라는 카톨릭 영화입니다. 어떤 신부가 자기 살인죄, 자기가 사람을 죽인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자기의 그 투구, 칼, 그리고 무거운 쇠로 만든 도구들을 그 그물망에 싸가지고 그걸 저 높은 폭포수를 올라가다가 또 넘어지고 막 무릎이 깨지고, 그런데 나중에 또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물론 자기 나름대로는 의롭다고 해서 원주민을 공격하는 군인들과 싸웠지만 어쨌든 또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노름에 빠진 사람이 노름을 끊으려고 손가락을 잘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발가락으로 노름질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가, 죄의 그 끈적끈적한 속성이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는 예수 믿어도 절대로 죄 끊을 수 없어요. 완벽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어떤 고행주의자, 또 이교도들, 인도라든지 뭐 그런 그 힌두교 문화권에 가면은 그 수도자들이 완전히 거지처럼 하면서 목욕도 안 하고 그러고 길거리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한테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자기네가 어떤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워요. 얼마나 추해요. 그걸 성자시하고 우상시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네가 네 죄를 다 끊어버리면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구속함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완벽하게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와 구원, 인자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진리로 인도하시겠다는 구원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다른 이교들 어떤 신에게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여호와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유효하며 그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욥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번제를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또 번제를 올리고 기도하며 사악함이 자기의 장막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의 번제로 죄 씻음을 행하면서 살아왔다. 욥기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고난이 욥에게 닥쳐왔을 때 욥은 자신이 전에 행했던 번제, 지금까지 행했던 번제 도대체 이게 무엇이란 말인가 하고 회의를 가진 거예요. 더구나 욥을 괴롭힌 것은 욥이 믿고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가 징계를 받았다는 것과 이교 신들을 숭배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욥 자신보다도 훨씬 평안하고 형통하고 있다는 사실에 막 경악을 한 것이죠. 저는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발버둥을 쳤는데 엄청난 재앙이 왔고 왜 저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사는데도 저렇게 잘 삽니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욥은 자신이 번제를 통해 죄를 씻고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일인가 하고 잠시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욥은 잠시 친구들의 지혜의 밀교, 영지주의, 이단 사상에 흔들려서 나도 이방신들의 밀교에 참여하면 죄에서 재앙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번제를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아도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잠깐의 흔들림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랬다고 여기 말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제 생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죄와의 무한정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죄와 악한 마귀와의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죄가 크든 작든 아주 자질구레한 죄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일이 예수 믿는 일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신앙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충고했는데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의 보혈과 예수 믿음으로 죄와 싸우는 영적 싸움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웃을도 살피고 그것도 착한 일이지만 진짜 선한 일은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 믿음으로 죄와 싸워서 영적 싸움을 끌어가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의 영적 싸움에서 포기하고 사이비 이단 영지주의의 유혹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아도 밀교를 하면 죄에서 자유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 죄 회개 없이 처절한 영적 싸움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미혹에 빠지는 것이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배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73편 13절 14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17절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욥이 이렇게 불공평한 상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